내 인생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하고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오늘 27절 앞부분에 보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믿음,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들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더 좋고 좀 덜 좋고 또 다른 이야기들, 다른 계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구할 때 그 작은 믿음조차도 온전하게 그렇게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 과정 가운데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그분이 누구인지 만나고 싶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맹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눈이 멀쩡하거나 또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정보만 얻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비집고 그렇게 만나보고 사정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이 멀어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또 만나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더 못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로막히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은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맹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동선에 이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 붙으며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바디머에 구애하셨던 것처럼 돌아보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만한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호칭이 성경에서 이제 그 복음서에서 시기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 호칭과 이 고백, 두 눈을 멀쩡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고백이 유식하지도 않고 무식해 보이는 이 두 맹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나 말하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했으면 배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순순히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그 무식해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불쌍하게 보이는 그 두 맹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되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규명해 보이고 어떻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면 이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부탁을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의미가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 질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눈 뜨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눈을 뜨게 해줄까? 눈이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묻는데 이 두 맹인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소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런 예언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 능력은 바로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 가운데 주저없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압니다. 뜨게 해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좀 부족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의 고백과 너희의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나는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옵션을 안 달면 좋은데 옵션을 딱 다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능력은 주님께 있고 고쳐주시는 것도 주님께 있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종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맹인들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인격적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얻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홈리스들에게 혹은 다른 무엇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뭔가 일자리를 준비해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면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그 인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며 살더라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면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면서, 알코올리즘에 빠진 사람은 알코올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결단이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그 인생을 불쌍하게 고쳐준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뜯고 눈을 감았고 그 차이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에게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다윗의 자손인 그 메시아를, 그 왕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 너희의 그 의지는 어떠냐?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눈을 떠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맹인들이 새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격은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의지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느끼라고, 생각하라고 그 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무시하고 돈만 준다고요? 건강만 하게 해준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기 전에, 너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성격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왜요? 죽은 사람을 살린 이시도 예수님이고, 혈류병을 고치신 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기를 원했다는 거죠. 목표가 내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소원, 병 고치는 것, 자기 생각, 그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순히 자기 믿음 가운데, 자기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럴싸한 말로 구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의 기초에서 선포하고 자기 믿음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며 살아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요,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주문을 걸고 체면을 건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99% 내 사업이 다 망했다고 하고 1%의 그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주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를 또 도와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맹인들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고 누가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누가 왕인지를 알고 깨달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를 터치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 예수님만 만나면 될 것 같고, 그러니 능력이 나가 그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과 기적은,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되면 곤란합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그 구원사역을 감사해서 그 구원사역 때문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은혜와 사랑을 대대 계승하기 위해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친교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오늘 그 시험대에 맹인들이 올랐는데 그들이 믿은 것이 바로 구원자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됨을 믿었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들이 증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교회하신 사람아 너에게도 있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그들의 가진 믿음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정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네가 믿은 대로 되라. 정말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고백이 진실했고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함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왕이 오셨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이, 이 나라가 뒤집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잘못 반응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힘들어지고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 심지어는 오해가 있어졌을 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방향이 틀어지고 자꾸 오해가 일어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구해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뜨겁고 미칠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죠. 순종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이후에 보면, 뒷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모함,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순종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명령권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들을 여쭙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니까 내가 보는 시각,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깜깜해서 보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빛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